이제 오늘 사무엘서 43강, 사무엘하 22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가장 마지막 부분인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일종의 부록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야기가 20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고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 상하 내용을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 보시면 전반부는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다윗의 왕권이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그것을 극복하는 내용으로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서 전체도 앞부분은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부분이고 후반부는 밧세바와 간음 사건으로 해서 위기가 왔다가 다시 그걸 회복하는 내용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가운데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음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인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주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기던 시대나 아니면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난 후 헤브론, 남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관한 시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22장 내용이 시편 18편에도 똑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내용이랑 사무엘하 22장 내용이랑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 이 다윗의 감사시가 저 사무엘에서 시작하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0절 보시면 한나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런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사무엘하 22장 51절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서 가장 앞부분인 사무엘서 2장과 사무엘서 가장 뒷부분인 사무엘하 22장이 똑같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무엘서가,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관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이었다면 이 다윗 왕은 사실은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였다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오실 메시아, 모든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가장 앞부분에 유대인들,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이걸 보면서 아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던 그분이 오셨구나.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크리스토스는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코리아가 한국인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찬양의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교재에다가 쭉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다 살펴보진 않을 텐데 한번 보시면 그 뭐 주제가 공통되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메시아와 관련된 그 책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세 개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로 한나의 시와 다윗의 시 둘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끼리 막 권력 다툼하고 갈등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찬양을 합니다. 둘째로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냐?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다윗 왕의 손을 통해서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다윗이 이룬 구원과 해방 그 뒤에 우리 하나님 그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로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간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그 시에 직접 이제 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장 1절은 그 제목 표제에 해당합니다. 시편에도 표제가 나오는데 똑같이 그 표제에 해당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제 그 구약학자들은 이 시의 내용 자체는 사울이 죽은 직후를 다루는데 실제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것은 아마도 다윗이 죽기 얼마 전이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죽기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다윗의 삶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신앙의 결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서 맨 마지막에 넣어놓은 거고 시편 18편에 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그 신앙의 정수가 이 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은 다윗이 뭐냐면 저희 그 모든 성도들은 뭐냐면 그 다윗이 경험한 것 같은 어떤 강렬한 그런 그 신앙의 체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고 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결정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들이 하나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떠오를 때 아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지. 이런 하나의 그런 스토리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체험, 구원의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시험을 당해서 좀 흔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정신을 확 차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강렬한 하나님이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체험, 구원의 체험이 우리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청교도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에게 그 항상 이 뜨거운 강렬한 그 구원의 체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라고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 저희도 이런 정말 강렬한 신앙,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어 구원 받지만 그거 말고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그런 체험들, 그 체험이 반드시 좀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체험을 기반으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시 가장 앞부분에서 여호와가 나의 고통과 신음에 응답하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내용을 생각해보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전투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범할 수 없는 강한 지형과 관련된 겁니다. 보시면 지금 건지시는 분, 방패, 구원의 뿔은 전투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은 아마도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방패처럼 보호해주시고 강한 뿔처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걸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반석, 요새, 피할, 바위, 산성과 같은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있던 시절에 경험했던 걸 토대로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든든한 반석처럼 지켜주셨던 것을 이제 경험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이제 제가 시를 읽어드릴 때 느끼셨겠지만 무슨 표현이 많이 나옵니까? 나의, 내가, 나 이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이렇게 1인칭 단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계속해서 나, 내가, 나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 배우자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인, 우리 장로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그 평가를 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빌립보서 보시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나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이런 생생한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생생한 체험이 있을 때 이제 어떤 이런 생생한 체험을 하는지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제 5절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지금 보시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이런 표현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가나안 바알 신화에 나오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들으면 아주 무서운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을까요? 다윗이 이런 표현들을 구태여 사용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끌어서 하나님께 기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지금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처럼 건강 때문에 죽을 뻔해봤고 나도 가정이 산산이 깨어질 위기를 겪어봤고 나도 사업이 완전히 도산하는 위험을 겪어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 그 시편을 들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준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아름다운 설교와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윗의 시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성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에,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경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러니 언약 백성들인 당신들도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을 또 이제 다윗이 표현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벤져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슈퍼 영웅들이 우주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당들로부터 지구와 우주를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막 영화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막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내용을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뻔해 보이는데 그 영화를 정말 보면 영상이 굉장히 화려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뭘 하는 거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지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황당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건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더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나님이 구름 날개를 타고 막 날아다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것처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진실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 이 광대하신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을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강력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잘 맛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던 그런 강렬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멋지게 구원하시는지를 지금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알려주고 싶어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묘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또 사람들이 그리고 주위 상황이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해도 우리를 막 두렵게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딱 붙잡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광야가 많기 때문에 물은 생명이자 많은 물은 홍수 이런 물은 괴물처럼 아주 두려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얌이라고 해서 많은 물이 괴물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많은 물은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과 같은 강한 원수와 또 다윗을 미워하던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결국에는 구원하시더라 이겁니다. 18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몰아댑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넓은 곳,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뭐 사람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뭐 여러 건강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없으면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수가 또 없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 봐야 정말로 쉴만한 푸른 차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통은 너무 힘들지만 고통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전능하심을 또 그만큼 또 강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매 순간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사람만 죽이고 꽉 밟아버리면 인생이 아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그대로 두면 앞으로도 두고 또 그냥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 사람을 그냥 두는 겁니다. 앞으로 내 고생길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려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냐고. 그냥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왜 바보같이 그렇게 행동하냐고 계속 다윗을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일 힘이 없어서 못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의 깨끗함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26절 보시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이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자비롭게 행하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행하면 우리에게 온전함을 보여주시고
깨끗하게 행하면 깨끗함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화가 난다고 그냥 악으로 하면 하나님도 그냥 그 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뭐 심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정말 지름길입니다. 29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믿음으로 성벽을 뛰어넘으며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멋진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빛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것을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그 절절한 그 심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길은 완벽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것은 그 순수하다라는 뜻으로 금을 재련하는 사람이 그 금의 순도를 높이려고 여러 차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또 집어넣었다 또 집어넣어서 순도를 높인 그런 결과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자기 삶에서 아주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될까?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진실하고 신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좀 말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봤으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 인생을 맡겨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물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될 상황이 옵니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다윗은 우리와 언약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과연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신약적으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외에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누구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 보면 여러 차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전한 곳에 세우시고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36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도와주셨음을 지금 말합니다. 여기 지금 온유함이란 단어는 아나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표현인데 기본적으로 낮아짐, 고개를 숙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아이를 돌보듯이 겸손하게 허리를 굽힘으로 지금 다윗의 삶을 도와주시고 다윗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시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온유함으로 고개를 숙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온유함은 약함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력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무섭게 야단을 치십니다. 뭐 성전에서 막 뒤집어 엎을 때 보면 그냥 어마어마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늘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시며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온유한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온유하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온유하신 하나님이 또한 근데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또 얘기를 합니다.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던 그 원수들을 다 이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승리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40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시져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다윗은 이 모든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 승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44절 보시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백성들로부터 다윗을 구해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셔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 다윗이 모르는 백성들까지 지금 다윗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 상상 이상으로 큰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많은 민족이 다윗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보면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사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지금 여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고 다스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의 맨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사실 어려울 때는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 뭐하고 계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지금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섬기려고 애쓰는데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막 때로는 막 자기가 다스린 백성들도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아들도 막 반역 일으키고 막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결국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봤더니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려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이 받은 헤세드에 대한 고백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다윗의 왕국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를 만나도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훌륭한 인물 맞습니다. 참 하나님 사랑하고 하지만 다윗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약함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잘못했을 때 결국에는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께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는 다윗의 그 신앙의 그 뜨거운 체험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으로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을 세우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맨 마지막 다윗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 교회 고백이고 또 저희 그 각자 개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